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이 말에 대한 속담들을 참 많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죠. 바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정말 이 말을 잘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속담을 조사하면서 또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에게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은 사람에게 옮겨질 때마다 사람들이 먹어서 이 음식이 줄어드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마다 이 부풀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지고 보태진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우리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이 혀라는 것은 이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이 혀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 이 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이 우리 사람의 말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이제 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너무나 이 두 부류가 나타내는데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들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수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13장과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다 드러난 것들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들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졌다는 것,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말의 유형을 함께 살펴보고 정말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수의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은 바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까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원망의 말들이 너무나 많이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43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극적으로 이제 출애굽에 성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년 동안 이제 광야를 돌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란 땅,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길만 서둘러 가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꿈에 그리던 그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 지도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2명의 정탐꾼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식견과 경륜을 가진 각 지파의 족장들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낱낱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성읍의 거민들이 과연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땅에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까지, 그리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사는 그 성읍이 과연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이 동태도 또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과연 농사짓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땅의 나무들도 보게 하시고 그 땅에 열매 맺는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입성을 눈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 먼저 12명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이 40일간의 시간 안에 이 정탐을 하고 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보고 중에 이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보고하는 정탐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한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상황만을 바라본 이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해석을 내림으로써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인들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메뚜기 같다, 너무나 초라하다고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의 말, 이 원망의 말은 단 한 번의 말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 은혜들을 입었지만 그들의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오늘 이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있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지만 그 땅의 거민들의 강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출애굽의 구원 자체를 비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역과 불신앙의 말이었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다시금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이르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한 이 긍정의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그 아래에 있는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러한 부정적인 해석이었죠.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원의 주어를 보면 이 주어가 우리가 아닌 여호와, 즉 하나님이 주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이 가나안 땅에 강한 대적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이 땅이 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상황을 바로 보고 그리고 그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그러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말에는 분명한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MBC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한글날 특집으로 이 말의 힘이라는 우리의 말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실험한 재미있는 다큐가 하나가 반영이 됐는데요. 이 다큐에서는 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의 능력과 결과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또 도출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이 뭐냐 하면요, 이 두 개의 유리병 가운데 이 갓 지은 쌀밥을 넣어 놓고요. 또 한 곳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고요. 그리고 한 곳에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좀 얘기했는데 짜증나, 미워해, 너 싫어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이 실험을 한 4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방에 이러한 샘플을 놓고 이제 이 보는 사람마다 한 곳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듣게 하고 또 하나에는 짜증나, 너 미워, 너 싫어,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한 달 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우리 김창진 장로님 잘 아시죠? 둘 다 곰팡이에요. 둘 다 곰팡이인데 이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은 곳은 아주 유익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매캐한 이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닌 아주 구수한 누룩의 향이 났고요. 그리고 이 계속해서 부정의 말을 들었던 곳은
아주 악취가 나는 썩은 그러한 푸른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데서는 또 이것을 이제 촉감으로 만졌던 부류가 있었는데요. 이 긍정의 말을 했던 똑같이 곰팡이가 생겼지만 이 긍정의 말을 들었던 곳에는 이 푸른 곰팡이 누룩이 있었지만 이 바발이 그대로 만져졌다 그래요. 그리고 부정의 말을 들었던 이 푸른 곰팡이의 경우는 이 촉감이 저희가 이제 바발이 아닌 죽을 만지는 것 같이 완전히 문드러진 그러한 촉감을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험 결과 우리의 말 한마디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준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함께 봤듯이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일본 학자가 물로 또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물을 갖다 놓고 이제 거기에다 긍정의 말을 하느냐 부정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이 긍정의 말을 들은 이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대상이 실험과 같은 이 밥풀과 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그리고 친구 혹은 나의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 스스로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에는 무서운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들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의 결과입니다. 우리 1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길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광야에서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그들의 했던 말 그대로 결국 40년으로 늘어난 이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에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상황만을 바라본 말이었습니다.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그 원망의 말이 더 나가서 불신앙까지 나아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황만 바라볼 때 우리는 가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 그 말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말은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소망의 말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고 계신지요? 우리의 말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고백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은 우리 일상의 예배의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곧 믿음의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봄으로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말을 했던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들을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입술, 믿음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또한 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아버지 놀라운 결과들을 나타내는지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이 상황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아버지 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아버지여 지워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아버지 이 믿음의 말 아버지여 소망과 감사의 말들을 전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부정했던 우리의 이 삶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말하는 아버지 믿음의 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들을 아버지 말하며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주님 다 지워주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변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믿음의 말을 행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